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마음에 쌓인 어려움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Oh what a savior.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come to the altar.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rought in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근심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좌절 대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께도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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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가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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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상의 환난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기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워졌고 몇 달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질병과 싸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8월 2일과 9일 워십인이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점검하고 치료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또 들어오시면서 다 진행하셨겠지만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지정자석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주보 놓여진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앞으로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과 필사 같은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예배가 마쳐지고 주일 오후에 유튜브에 편집돼서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 영상 링크 보내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신방하시면서 예배 드리기를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3층 식당에서 전체 교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당 정리한 후에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에이마이 청소년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광고 드릴 텐데 일단은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에이마이올에서 또 성광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마지막에 말씀 나눌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될 테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또 기도했던 것, 이전에 함께 여러 가지 캠프나 활동들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2020년 에이마이 청소년부 영성훈련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8월 2일과 8월 9일 오늘 예배는 8시 반에 드렸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는 9시부터 12시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년 같았으면 우리가 2박 3일 함께 모여서 같이 잠도 자고 예배하고 이렇게 여름 캠프를 지냈을 텐데 올해는 이제 그게 어려워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평소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물은 성경하고 필기구 또 기대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우리가 함께 즐기면서 또 웃을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감정들을 직접 적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문도 써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2주간을 준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그 2주만큼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삶 가운데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월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는 사실은 제가 올해 여름 캠프 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속 준비해 왔던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2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유튜브를 통해 계속 예배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고 또 충분히 외웠으리라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또 원망이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읽기 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깨뜨리고 우리가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문자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7월 5일과 15일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이렇게 잘라서 나눠봤습니다. 먼저 7월 5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상한 감정의 치유. 우리의 주제가 적혀있고 함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나눴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 영성훈련 때 적용해보고 나의 감정을 정리해보고 또 치유해보는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더라도 어두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또 불만들, 불평들 그것들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고백하더라도 다시 그 마음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바로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넘어갔나요? 네, 넘어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잡아둘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쉽지 않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 이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애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꺼내어 치료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더 견고한 사귐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점검하는 것,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상처들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치료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그 한 달의 순간, 그 1년의 순간 가운데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삶 가운데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쩌면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치유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4가지 중에 그 2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성광교회 오면서 지금 한 4년째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최대한 마음을 평안해먹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목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가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을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오늘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오늘은 내가 일 때문에 쫓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매년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고 또 좋아지는 저희의 감정과 생활의 습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중요한 4가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면 내 마음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4가지 특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그리고 8월 달 동안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생기를 얻어 창조된 존재인가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인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뭐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완벽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저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기도해야지만,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고, 내가 이만큼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신앙훈련을 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봐야 돼요. 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민하지만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봐도, 또 선생님들이 봐도, 부모님들이 봐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기대와 희망과 미래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준에, 부모님의 가치관에 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실패할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보통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월 5일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둘째 주에 나눈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거 보여주고 있죠? 네. 첫 번째,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라, 또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상처를 위해 간구하고 일하신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상처들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상처들을 고백하고 내어드렸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상처를 네 가지로 점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상처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죠? 너무나 큰 상처들은,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큰 고통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숨겨두고 그것들을 외면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상처들까지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두 번째, 상처가 정말 치유되기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충분히 그 상처들을 버릴 만한 환경이나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또 그 상처를 이미 버려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다시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상처를 버려버린다면, 내가 정말 그 상처를 잊어버린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것,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핑계거리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는 왜 그거를 못해? 너는 왜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제한된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두 번째는 상처가 정말 치유되고 내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가운데 그 상처, 처음 상처는 외부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상처가 점점 커지고 견고해지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되나요?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결과 때문에 그 상처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년 전에 복음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캠프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화를 하나 나누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뮤지컬이었는데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렇게 위대한 쇼맨. 2018년 여름 캠프 때 우리가 위대한 쇼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 칭의라는 단어였어요. 존 웨슬리의 구원론 가운데에 칭의라는 단어였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멤버들을 보면 어떤 여자는 수염이 굉장히 길고 어떤 남자는 백발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난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크고 세상 가운데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받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외모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화 가운데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반엄이라는 그 공연 기획자를 만나면서부터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건 뭐죠? 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 있는 존재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가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나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거짓됨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도 나를 용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똑바로 바라봤다면 그것이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지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처와 관련되어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나를 용서했지만 그 상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슬픔이 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상한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모두를 정말 용서할 때에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까지는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나 1년의 과정 가운데에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왜? 만약에 그렇게 치유될 것 같은 상처였다면 이미 이전에 치유되고 회복되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9일 날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한 감정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네 가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낮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그 요인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그 예배 때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올 초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는 길 가운데에 어떤 사고를 내서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자극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자극해서 낮은 자존감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어떻죠? 뭔가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으로 점점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아무것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잠재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 미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미래는 우리 가운데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미래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슬프게 하고, 세상을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파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써 있죠? 해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와 닿지 않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친한 친구들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부서지고 또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창조하실 때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셔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을 모두 다 해치며 점점 더 외롭게 점점 더 홀로 어둠 속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죠?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듯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구제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영상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꼭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개개인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 외에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그 사람들로 통하여 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로 통해 그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들을 살려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마음과 일들을 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 또 공동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8월 달에는 계속 우리가 함께 만날 거예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영성훈련으로 더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점검해보고 또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보고 또 나의 가슴을 두드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보는 친구들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 있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 말씀 나눌 때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초로 했을 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구원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의 은혜, 두 번째 회개의 은혜, 세 번째 칭의의 은혜, 칭의 옆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번째 성화의 은혜, 다섯 번째 최종적 칭의. 보통은 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존 웨슬리의 책에서는 최종적 은혜라는 말로 먼저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작년 말씀을 나눌 때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선행의 은혜가 뭐죠? 선행의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새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는 교회를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편의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고 라면을 뜯고 쓰레기통에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그 편의점 그 쓰레기통 위 선반에 전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 순간 그 전도지가 자신의 눈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 예수님, 복음, 사랑, 교회 이것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홀린 듯이 그냥 그 주일날 오전이었는데 라면 먹다가 이제 라면 먹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전도지가 우리 교회 전도지였거든요.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행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을 읽고 이 선행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가깝게 교제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 선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두 번째 회개의 은혜가 있죠. 회개의 은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태도가 무엇이냐?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은혜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10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여름 캠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론에 대해, 교리에 대해, 신학에 대해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재작년에 우리가 캠프를 통해 칭의의 개념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내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작년에 우리 디도서 말씀 나누었죠. 그때 주제가 뭐였죠?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청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영성 훈련은 성화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기대하겠다라고 또 작년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가장 먼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8월 달에 말씀이 계속 시리즈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2개 준비했어요. 예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작년에 했던 영상들, 캠프들 항상 우리가 영상 보면서 마음을 다시 모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하지 못하고 또 2박 3일 동안 하지 못하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시간을 함께 하지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나오기 원합니다. 영상이 2개 있는데 두 번째 거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간절함과 이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눈을 감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운 그 자리, 내가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제가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영성훈련 가운데 고민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은 2박 3일 동안 우리가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 현재를 살아갈 것, 미래를 기대할 것을 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레크레이션과 모든 말씀들이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들 아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는 우리의 영성 훈련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내가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적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결단들이 더 바로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이 영성훈련의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분명히 알겠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결단과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목소리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나누었죠. 하나님, 이 영성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성훈련의 시간을 통해 상한 우리의 감정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바라보고 치유하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의 온전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말씀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열정을 다한 찬양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늘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아픔들, 고통들 모두 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되어지는 그 훈련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음 주부터 2주간 우리가 영성훈련이 진행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AMI 청소년부 안에 기대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을 치유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눈물들, 공통들, 아픔들 모두 다 깨끗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AMI 청소년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과 의지가 세상만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갈망하는,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들, 악한 세력들에게 방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7월, 8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8월 2일과 9일 함께하는 그 영성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감정들, 낮은 자존감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분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상한 감정을 치유함으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